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에 가면 이탈리 휴양지 가운데 나폴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양차 가기도 하지만 또 이곳에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 산에서 화산이 분출되어지고 용암과 화산재가 분출되어지면서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화산재와 용암으로 뒤덮여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592년 수로 공사를 하던 가운데에 유물이 발견되어지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도시를 발굴해내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졌던 도시 하나하나 그 유물과 유적을 발굴하면서 많은 이야깃거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용암과 화산재로 뒤덮여 있었던 그 모습들을 발굴해내면서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많은 그 조각상들이 발견되어졌는데 어떤 조각상은 아이를 몸으로 품고 용암과 화산재를 뒤덮어 쓴 그러한 모습으로 굳어져 있고 또 어떤 이는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굳어져 있고 또 어떤 이는 황급히 달려가는 모습으로 화산재에 뒤덮여 생명을 마감하는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눈길을 끄는 하나의 형상이 있었는데 창을 든 파수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어진 위치에서 마지막까지의 책무를 다하다가 곳곳이 선 채로 창을 들고 이제 화산재가 뒤덮여져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제 관람할 때에 그 병사 옆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죽음이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 주어진 경비의 의무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서 있었던 그 모습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그 일들을 해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종으로서 해야 될 책무와 자세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으로서의 그 책무와 의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종됨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인데 주인처럼, 신하인데 왕처럼 행하게 되어진다면 신하로서 종으로서 그 자세와 책무를 다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서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종입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땅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온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게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는, 그것은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종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몸부림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야, 참 잘 살았어, 넌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99명, 100명 가운데 99명 정도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생명도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조문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같이 권사님하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오는, 눈이 침침해지고 없던 병이 생기고 연약하지 않았었는데 연약한 부분이 생기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나의 주인인다면 눈은 밝게, 귀는 아주 청명하게, 우리의 육신은 강건하게 늘 그렇게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내가 내 삶과 생명과 몸의 주인이 되지 못하여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인 기술과 여러 가지 미용의 기술을 빌려서 조금은 멈출 수는 있겠죠. 아니, 멈춘 것처럼 보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예요? 마치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권자여 주인이라면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능히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능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바를 능히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 노릇하는 거, 왕 노릇하는 거, 이걸 너무나 즐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면 맨 처음 인사를 나누면서 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악한 자의 종이 아니라, 어둠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땅을 구원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으로 살아요. 그래서 주인이 가는 자리에 종이 함께 하듯이 주인이 바라보는 것, 주인이 생각하는 것, 주인이 뜻하는 것, 주인이 계획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주인이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펼쳐낼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며 보필하는 것이 종의
의무요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육신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삶으로 깨어 있어야 주인이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항상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그 기다림의 자세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박노해 시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시집에서 아직과 이미 사이라고 하는 시를 노래했는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있는 해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서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에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이런 사람, 이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그 주인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아직 우리에게 실현되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올지 이른 새벽에 올지 알 수 없으니 너는 깨어 있어서 주인이 와서 그 주인을 맞이할 때 너는 복되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삶,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할까요? 우리 시대의 가장 독창적인 스토리텔러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작가이면서 목사인 프레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일,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최대한 그리스도 대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치유와 소망의 최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저 막연하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니라 시간을 흘려보내며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저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용서를 나누며 그리스도의 섬김을 살아가며 그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의 기다림은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은혜를 온 땅에 비추며
생명과 진리와 거룩한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기다림이 복된 기다림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아름다운 모습, 복된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된 종의 모습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림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되어주는 복된 생애를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으나 그 모습은 가장 귀하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질고와 고난과 상함과 찔림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함, 그 거룩한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에 우리를 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복받은 종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성실함과 신실함과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해보시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라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이 올 때에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다시 2달란트를, 다시 5달란트를 주인이 올 때에 주여 내가 이것을 남겼나이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칭찬받는 종으로 세우짐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기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 그 풍성함 속에서 옷자락의 풍성함이 우리가 아름다운 메시를 가지지만 그러나 일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하지요. 그래서 세댁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또 이제 시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엌에 나갔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치마를 끈으로 질끈 동여매고 거치장스럽게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성경에도 증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보면 에봇 위에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띠를 띠고 주의 앞에 나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에도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날 때에 가죽띠를 띠고 나갔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성실함과 진실함과 그리고 열심으로 부지런히 내가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고 마음의 자세이지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험한 일을 하는데 정장을 입고 나가서 일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복을 입고 나가서 일할 때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멋있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가서 여러분 밭에 가서 김을 맬 수 있겠습니까? 손으로 허리를 굽혀서 풀 한번 뽑고 옷이 더럽혀서도 안 되겠네 하고 돌아올 거예요.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허리에 띠를 동여야 열심히 그곳에 집중하여 몰두하여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진리의 띠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능히 악한 것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서야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어둠과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오직 유일한 길,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총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세상에서 해방되어지고 어둠과 악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대적할 수도 악을 피해갈 수도 또 우리는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넘기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불의함 가운데서 의롭게 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띠를 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처음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그래요.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표준세문으로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이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래, 나는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고 있고 동정심도 있고 친절함도 있고 겸손함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나는 오래 참기도 하고 나는 누가 나를 불평해도 누가 나를 거절해도 나는 그를 품어 안을 수 있고 나는 그를 용납해 줄 수 있고 나는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 아멘? 못하시죠. 저도 못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고 그래요. 12절 13절에 있는 말씀도 해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총에 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해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복음의 은총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는 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은혜의 자리로부터 떠나 있어 이 일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못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의 모습으로 진리와 사랑의 띠를 띠지 못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허리를 동여매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사 내가 진리와 사랑의 띠를 띠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허리에 진리와 사랑의 띠를 띠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라고 말씀합니다. 등불을 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불을 켜놓고 졸다가 잘못하면 큰 불이 납니다. 불을 켜놓고 잠들어 있으면 그 호롱불에 기름이 떨어져 꺼져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기름을 옆에 준비해뒀다가 기름이 다 되면 다시 채우고 다시 채워서 불을 켜놓아야 주인이 올 때에 어둠에 있지 않고 밝은 빛으로 그 집을 찾아올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등불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의 사람들이, 온 집안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기름으로 채워서 등불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빛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살아가는 착한 모습, 그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은 어때요? 더 밝게 넓게 비춰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에서 이제 라이트를 켜면 자전거를 열심히 굴르면 그 빛이 더 환하게 밝게 비치죠. 서서히 페달을 구르면 어때요? 그 빛이 점점점 줄어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삶의 소망과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몸부림치며 그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마다 우리의 빛이 비춰져 온 땅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등불을 밝게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나눠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이 밝아져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복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복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사라고 불리는 장기료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고자 애쓰며 힘썼던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장대한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에게 장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고 그가 교회를 섬기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삶을 감당했던 분이죠. 우리나라 1세대 외과 수술의 1인자로 또 많은 그런 의술을 통해서 사랑을 베푼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는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 상을 이제 1975년에 받았던 분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거룩한 죄를 온전히 지켰고 또 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처럼 베풀고 사랑하며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의 습관 또 꼭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을 때에 옷을 깨끗한 옷으로 입는다. 속옷을 입든지 잠옷을 입든지 매일매일 깨끗한 옷으로 입는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장규래 박사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잠들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뵐 텐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뵈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더러운 옷 입고 왔냐 다시 가라 하진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나 정결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떠한 모습으로 마주 대할 수 있을까요? 당황한 기색이 없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주님 내가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오시지. 지금 오셔서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면 나는 분명히 영원한 심판에 내 던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이 일을 어떡하지? 발을 동동거리며 입으로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 어서 오시옵소서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등불을 켜고 준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찾아오시든지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며 할렐루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시편 130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의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내가 등불을 환히 비추고 주의 길을 예비하리이다.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총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앞에서 프레드릭 비크너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분이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내어주심입니다. 믿음은 독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어진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믿음은 아주 희미하게나마 뭔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 자취하는 이유는 살아오면서 어디서 어떻게든 고향을 엿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카펫에 떨어져 있던 작은 암청색 실화라기가 은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의 스웨터에서 나온 것으로 입증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은혜로 보이는 것이니까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반응하여 남은 평생 그것을 갈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느 곳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 그 은혜에 응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응답하며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주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이고 보답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된 종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종의 모습은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서 있다가 움직이려면 어때요? 금방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바닥에 앉아 있으면요,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힘들죠. 요즘에 연세들이 드시면서 일어나면서 어때요? 손 바닥에 짚고 아이고, 발목에 힘주면서 아이고, 무릎을 고쳐 세우면서 아유 허리야. 여러분 한번 일어나려면 어때요? 한참 걸리잖아요. 그런데 서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몸은 힘들지만 바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세는 일하는 자세요. 서 있는 자세는 부지런한 자세요. 서 있는 자세는 신실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를 행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왜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디를 출타하게 되면 꼭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어디를 다녀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갔지요.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가 어른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에게 꼭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맡고 있는, 예배에 맡고 있는 그 위치와 책임 맡은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꼭 주일날 출타를 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장로님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주일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과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주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역들을 이뤄야 됩니까? 그 맡겨진 여러분의 일들이 다 있어요. 그죠? 목사는 목사에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으로서의 그 일과 사명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목사가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야 빨리 전화해. 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도 안 돼. 예배 시간 한다 돼. 그럼 어떻게 장로님이 앞에 가서. 그러면 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있어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서서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신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항상 늘 그런 거예요. 어느 날은 잘하다가 어느 날은 안 하고, 어느 날은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은 본 척도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온유한 일에 늘 그렇게 행하십시오. 어느 날은 너무 사랑해서 막 사랑의 눈이 그냥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어느 날은 뭐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신실하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서기의 재벌로 알려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부자가 된다라는 모형으로 록펠러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록펠러가 그렇게 부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물론 11조도 열심히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43세에 세계 최고의 큰 회사를 경험해, 그리고 53세에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년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을 거느린 사람이 이 록펠러예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10만 달러를 헌금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약 1억 3천 정도 되는데 100년 전에 1억 3천이니까 지금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 헌금을 했는데 설교 시간에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의 목사가, 이 돈은 더러운 돈입니다. 이 더러운 돈을 위해서 난 기도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렸던 이 록펠러인데 그 돈을, 그 어마어마한 돈을 헌금했는데 이 돈은 더러운 돈입니다. 악한 돈이라 교회에서 받지 않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 최대의 기업을 이루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록펠러의 이름 앞에는 늘 악덕 기업주 록펠러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러던 그의 나이 53세가 된 해에 그는 피부에 질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이 빠지기 시작해요. 눈썹이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부자예요. 세계 최대의 기업을 거느리는 총수예요. 먹는 건 얼마나 잘 먹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비스켓 하나, 물 한 모금밖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의사들이 와서 진단하고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록펠러요, 미안하지만 당신은 1년을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진단이 내려온 거예요. 그는 낙심과 절망 속에서 이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고 매일매일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수술 날짜 받아놓고서 이 나이에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내가 전신 마취라니 염려되기도 하고,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하는가 걱정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로 침대에 끌려가는데 우리 집사람 아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 얼굴을 봤는데 다시 봐야 될 텐데,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별것도 아닌 수술인데도. 근데 여러분, 당신은 1년밖에 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록펠러가 침상에서 그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자꾸 흐릅니다. 악덕 기업주 록펠러, 최대의 기업을 이뤘지만, 최고의 부자가 됐지만, 내 이름 앞에 붙는 것은 복된 종 록펠러가 아니라, 참신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악덕 기업주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병합하고 흡수하면서 엄청난 불법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무관 노동자들을 해고하기도 하고요. 또 기업을 도산시키고 파산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교회와 사회복지와 인류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이제 작성하고 그 모든 재산을 록펠러 재단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록펠러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수심과 근심의 얼굴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을 더 살았는데 4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수했죠. 100년 전에 90세 거의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록펠러가 세운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YMCA 건물이 바로 그분이 선교비를 보내줘서 세운 건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생제를 맞죠? 이 항생제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개발했죠. 그거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쓸 때에 록펠러의 이름은 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된 자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됨의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를 힘차게 동여 매십시오. 그리고 등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서서 주의 일을 성실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온 땅에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미국의 데스밸리라고 하는 곳에 1년에 30mm에서 50mm 오는 비가 오는데 3시간 만에 350mm가 내려서 홍수가 났습니다. 이러한 일이 1000년에 한 번 있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우리나라에도 100년에 한 번 지난번에 비가 내렸죠. 제주도의 제주 관측사상 최고의 더운 날씨 37.2도가 된 날씨가 기록되었습니다. 유럽에는 강이 말라버립니다. 중국에는 연일 40도가 넘는 기온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남극에는 30에서 50도가 기온이 올라가서 빙하가 녹아지고 있습니다. 그 빙하가 녹으니까 수증기가 발생되어지고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 홍수가 되어져서 비가 내려 많은 사람들이 큰 물난리를 경험하는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복된 종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재앙의 세상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룩한 종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의 복된 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 허리에 띠를 동여매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온 땅에 비추게 하시며 서 있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여기에 모인 이들 위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님 오실 때에 복되도다 충성된 종아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빛 밝히고 눈이 깨어 있어 지금 영원지라 주 안에서 우리 영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을